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강봇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내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5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대인 안에 있는 자치기관 중에 가장 이제 권위가 높은 그런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제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은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포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이런 설교 내용, 제자들의 설교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장로들, 서기관들, 지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 종교계의 리더로서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그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 리더십, 영향력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다느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느니 이런 말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 이미 많이 퍼져 있단 말입니다. 4절 보시면 벌써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예수라는 인물을 가까스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게다가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읽은 그 3장 말씀 보시면 이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제자들의 이런 행위, 이런 선포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신문합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너희가 라는 이 단어가 문장 맨 끝에 나오는데, 이러한 용법은 아주 무지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경멸조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라는 그 표현, 그 문장이 맨 마지막에 쓰면서 그냥 눈앞에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협박하면서. 이때 이러한 위협의 상황에서, 공포에 떨만한 상황에서, 주눅들 만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 가운데, 사실 주눅들만도 한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8절에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겁내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마치 반말로 상대방을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이 리더십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무시하고 협박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침착한 베드로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위협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을 향해서 막 공격적으로 대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무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주시기에 이전과 같이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예의 바르지만 담대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 대답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물어본 거,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거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그 공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선포. 이 선포에 많이 배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거든요. 원래 이들의 목적은 제자들을 협박해서 앞으로는 아무 선포도 어떤 전도하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잡아서 신문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미 표적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16절 말미에 보시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앞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관심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자신들의 이익이 계속되는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때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 제자들은 이제 옥에 갇히거나 처벌당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이 윈윈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옵션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자기 한 몸 권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기준,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환경, 상황,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들의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변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듯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절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섰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자꾸 붙이다 보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내 삶에 대한 환경과 조건을 자꾸 이어 맞추려는 그런 식의 잘못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지언정, 손해를 입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의 어떤 권위 그리고 힘을 가진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익에 따라서 순간순간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확인되는 이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기준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모두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협의 순간,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는 것, 주님, 이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매 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육의 약함이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